찬송가 6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522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이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이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 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 판에 있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이제 성전과 왕궁을 지은 후에 성전 안에 필요한 이제 성물들을 만들어서 구비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두로에서 뛰어난 놋 장인 히람을 데려와서 이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성전 입구에
큰 두 개의 놋기둥을 세웠죠. 그 놋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놋 바다를 만듭니다. 이 바다는 큰 물탱크를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곳에 있는 물로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놋으로 물두멍 10개를 만들게 했고, 또 그것을 받쳐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받침 수레를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탱크를 마련하고 그것으로 정결케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7절에서 37절까지는 10개의 이 놋 바다를 놋 두멍을 받칠 수 있는 받침 수레를 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38절 39절은 거기에 두고 이동하게 하는 10개의 놋 물두멍을 제작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0개의 놋 받침 수레를 제작하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면 10개의 물두멍 말고도 큰 물탱크를 하나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성직을 수행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것보다 좀 작은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서 성전 각각 양쪽에 5개씩 두게 했는데, 이 물두멍은 제물을 씻고 제단과 뜰을 청소하는 용도로,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물탱크였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물두멍을 이동하도록 하는 받침을 살펴봅니다. 27절입니다.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두멍을 받쳐 놓는 그런 받침대 역할을 하는 놋으로서 규격과 크기를 이렇게 규정해 준 것이죠. 28절에 보면 이 받침 수레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사면 옆 가장자리에 가운데 판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29절에 보면 그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 모양의 문양을 새겨 놓았고, 가장자리 위에는 물두멍을 놓는 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그 받침 수레의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을 만들어서 이 바퀴를 통해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잡을 때, 그리고 잡고 난 후에 어쨌든 뭐 피가 좀 흐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씻는 용도로 이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을 수레에 끌고 이동하기에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33절에 보면 이 바퀴 모양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 구조와 같다. 그래서 그 축과 태와 살이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반 병거와 같이 놋을 주물로 부어서 바퀴를 만들어서 부착을 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물두멍이 한 곳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의미도 살려야 되지만, 또 장소의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소의 제약이 없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수레로 받침을 만들게 한 것이죠. 사실 물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물로 씻어내고 정결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물을 이동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 수레, 받침 수레를 만들게 한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이제 물두멍 받침대 역할을 하면서 이동용으로 만든 이 받침 수레에 사자, 소, 그룹, 종려나무, 화환 모양의 장식들을 새겨 넣게 한 것입니다. 그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수행원으로
그룹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룹은 지성소에서도 속죄소에 날개를 펴 있는 그런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죠. 여기에도 새겨넣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수레에 그룹을 새겨 넣으면서 우리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사자와 소의 형상을 새겨 놓도록 했습니다. 사자는 맹수의 상징이고 소는 가축의 상징성을 가진 대표입니다. 이 둘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사자와 소가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이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려나무와 화환을 새겨 놓은 것은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 또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두멍의 받침 수레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두멍을 받쳐놓고 때로는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수레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중한 보석을 세공하듯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장식을 새겨 넣도록 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을 해주고 있죠.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창한 일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감추어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사소한 곳에서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곳, 드러나는 곳, 이런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성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감추어진 것, 이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에 물두멍을 받치고 이동할 수 있는 그 받침 수레를 설명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10개의 물두멍을 제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고 각각 40밭을 담게 했다 그럽니다. 이 40밭은 약 880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거죠. 꽤 많은 양의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38절을 이어서 보면 이 10개의 물두멍을 각각 열받침 수레 위에 하나씩 얹어서 보관하게 했는데, 5은 이제 성전 오른쪽에, 그리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어서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제 살펴본 이 바다, 큰 물탱크, 이것은 성전 오른쪽 동쪽에 두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놋 바다든 놋 물두멍이든 이런 것들은 씻는 용도입니다. 물을 담아둔 정결케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물두멍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든 사역이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모든 공간과 기구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건물이나 외형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물탱크 역할하는 바다와 물두멍, 이것이 어쩌면 더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그대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복도와 그 집들과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는 12절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이런 직접 이런 제도나 규격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이런 규격들을 설계도를 말씀하셨고 다윗이 이것을 정리해서 솔로몬에게 주었고 또 솔로몬은 그것을 받아서 그 규격대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이 물두멍과 또 바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만든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놋 바다와 더불어 놋 물두멍과 그것을 받치고 또 움직이는 받침 수레를 만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탱크들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딸을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에게 될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